안녕하세요. 생명의 샘 샘터지기 최도숙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의 명설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께서 다시 오신다. 왜냐하면 주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첫 번째 이유이다.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신 최종의 말씀 중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는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새겨서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제 곧 오리라. 나는 지금 올 준비가 다 되어 있다. 나는 어느 때라도 올 수 있으며 순식간에 올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마치 그것이 믿는 자들의 죽음인 것처럼 설명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어떤 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성서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의미를 충분히 나타내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그리스도께서 한때 이 지상의 고난 중에 계셨던 것처럼 분명하게 영광 중에 다시 나타나시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자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떠나가면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별의 상징으로서 성만찬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지키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성만찬 식전에서 떡을 떼면서 자주 생각이 드는 것은 이 의식이 아무리 거룩하고 복된 것이라도 이것은 임시적이요 어느 때라도 떠나셨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으시려고 다시 오실 때에는 이 의식은 자연히 중단되고 주님의 재림을 축하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게 될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주님은 지키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말씀도 믿고 바라자. 하나님의 구속의 큰 계획 속에는 그리스도의 재림도 들어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신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중의 일부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도 구원의 계획 중 일부인 것이다. 주께서 전에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오셨던 것처럼 당신이 피로써 귀하게 산 기업을 요구하시기 위해 다시 오시게 되는 것이다. 주님께서 전에는 자기의 발꿈치를 상하시키려고 오셨던 것이며 이제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철장으로 원수들을 쳐서 질그릇같이 부수기 위해 다시 오시게 되는 것이다. 주님께서 전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기 위해 오시었고 이제는 천하만국을 다스릴 왕관을 쓰시기 위해 다시 오시는 것이다. 또한 그는 혼인잔치에 오시는 것이다. 그는 또 그에게 속한 성도들을 자기에게 이끌기 위해 오시는 것이다. 그는 또한 그와 그에게 속한 성도들이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당하였던 바로 그 지상에서 그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오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은 만왕의 왕께서 다시 오시는 이 마지막 행위가 없이는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명심하기 바란다. 복락원의 완전한 성취는 신랑을 위해 신부가 단장하는 것 같은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임할 것을 구하는 것이다. 또한 복락원의 완전한 성취는 하늘의 신랑이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성도들과 천사들의 끝없는 할렐루야 찬양과 가운데 백마를 타고 내려와 이 땅을 정복하기를 구하는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나사렛 사람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에는 아무도 그의 얼굴에 침 뱉지 못할 것이며 그 앞에 모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의 손과 발의 못자국들을 볼 수 있겠으나 아무도 그를 나무에 매달아 못 박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주님께서 지상 만국을 다스리실 주권을 가지셔서 영원토록 다스릴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음에 살펴볼 것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 없는 단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계시록 22장.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계시록 22장. 내가 아마 오게 될 것이야. 내가 어쩌면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보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이 말씀은 무엇보다도 분명한 단언이며 약속이다. 모든 예언자들이 주께서 다시 오신다고 예언하였다. 주님께서 에녹을 위시해서 마지막으로 주님 곁에 간 성도에 이르기까지 수천만 성도들과 더불어 다시 오시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데 해방을 놓는 것이 무엇인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는 이 말씀을 연구하고 상고하였을 때 나는 내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그렇다. 주께서 분명히 재림하실 것이다. 누가 감히 그를 막겠는가? 그의 마음은 지상에 있는 그 교회에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싸우시는 그곳에서 승리를 축하하기를 바라시는 것이다. 그의 기쁨은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 모든 성도들은 그가 나타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며 그도 또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다. 이 땅이 그의 슬픔과 탄식 중에서 그의 보상이 되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물이 얼마 동안 헛된 것 같지만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창조물 그 자체도 부패의 속박을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지 않았다면 그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가 베들레헴에 초림하셨으므로 그가 감난산에 재림하시리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초림하시었다면 그가 장차 통치하시기 위해 재림하실 것은 분명한 것이다. 그가 인간들에 의해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기 위해 초림하셨다면 그가 그를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찬송을 받고 환영을 받기 위해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의심을 갖게 되겠는가? 어느 때에 오시는가? 어느 때에 주 예수께서 오시게 되는가? 바로 그것이 문제다. 이것이야말로 확실한 대답을 줄 수 없는 문제의 질문인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때에 오실 것이다. 즉 그는 그에게 적합한 때에 오실 것이다. 어떤 목사가 한 번은 나를 찾아와서 나는 오늘 미래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그래요? 나도 미래에 대해서 당신보다 더 아는 것이 없어서 감히 당신에게 대답을 할 수가 없네요. 그러자 그는 물러서지 않고 묻기를 그렇지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천년시대가 있게 되지 않을까요?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다음과 같이 그에게 말하였다. 지복 천년인지 나중인지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성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라고 하였으며 어느 때에 주께서 오실지 모르니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는 천년시대는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이루어지지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나는 왕이 없는 왕국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나는 천년시대의 영광의 필연적인 요소는 왕의 등장이라고 봅니다. 나는 이 점에 대해서 정확한 단정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곧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서에는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나의 동역자는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은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요? 하고 묻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나는 다음의 성경 구절을 인용하였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나는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사도 바울이 달성하려고 노력한 바와 같이 장차 죽은 자들이 부활이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롭고 경건한 자들을 불의하고 경건치 못한 자들보다 1000년 앞서 부활하게 되는 것이지요. 의롭고 경건한 자들과 불의하고 불경건한 자들과의 차이가 1000년간이 됩니다. 그 1000년간이 1000년 시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언제 오심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에는 일정한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항상 깨어 예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내가 권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은 이 예언을 스스로 읽고 또 읽어 여러분 스스로 이 진리를 탐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내가 먼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습니다. 주께서는 밤일경에 오실 수도 있고 제2경에 오실 수도 있고 또 새벽 동틀 무렵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늘 부탁하시는 말씀은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그것입니다. 그렇게 늘 깨어있으므로 언제 주께서 재림하시더라도 주님을 우리가 영접할 수 있고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환영하여 모시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는 대로 우리는 성서적 입장에 서 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한 우리의 진술은 안전하고 유익하리라 믿는다. 나는 사도 요한을 보는 듯한 생각이 든다. 그는 기도에 사로잡혀 여념이 없다. 그러나 그는 갑자기 놀란 듯이 날카롭고 더욱 엄숙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그는 평소에 밝은 시력을 가지고 멀리 내다볼 수 있었지만 지금 그의 마음은 전보다 더욱 깨어있는 것 같다. 우리는 자주 사도 요한을 하늘 높이 비약하는 영혼의 고상함과 영계를 뚫어보는 영적인 통찰력을 들어 창공을 비약하고 놀라운 시력을 지닌 독수리에 비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는 갑자기 더욱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그는 몇 번이나 볼지어다, 볼지어다 라고 외치는 것이다. 그는 주님의 모양을 본 것이다. 그는 주께서 호련히 올 것이다 또는 주께서 차차 올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볼지어다 그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하였다. 그는 주님의 재림을 밝히 이해한 것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똑똑히 인식을 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말하고 가혹할 정도로 실제적인 것이었다.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실감있게 이해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재림을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도록 나는 여러분을 돕고 싶은 것이다. 나는 우리가 주님께서 속히 오시리라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모두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기도하기를 바란다. 주께서 부활하신 후 예수님의 한 제자가 다른 분에게 참으로 주께서 살아나셨다고 말하였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참으로 주께서 다시 오시리라고
말하기를 바란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계시록 1장. 이 성경 말씀에 미루어 볼 때에 주님의 재림은 눈으로 볼 수 있게 몸을 입으시고 오심을 알 수 있다. 만일에 주님의 재림이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우리의 마음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라면 위의 성경 말씀은 모든 마음이 그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다. 분명히 성경에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볼터이요 라고 하였다. 마음은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눈은 다만 물질적인 형체가 있는 것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으로 오시지 않는다. 그는 이미 영적으로는 늘 이곳에 계시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 볼 수 있게 오시는 것이다. 모든 눈이 그를 볼 수 있게, 심지어는 그를 증오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를 찌른 무딘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시는 것이다. 여러분은 진리에서 이탈해서 꿈같은 소리로 자신을 향하여 아마 이 말씀에는 신령한 의미가 있을 것이야 라고 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며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실 수 없다는 생각으로 성령의 교훈을 파괴하지 말라. 이 말씀은 그 뜻이 변질될 수 없는 기록인 것이다. 주 예수께서는 그의 초림시와 같이 재림시에도 몸을 입으시고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시는 것이다. 부활하신 후에 불에 구운 생선과 꿀을 잡수셨으며 의심하는 제자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과 그 모습대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게 되는 것이다. 그가 하늘로 올리워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는 것이다. 그가 재림하실 때에 각인의 눈이 그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 읽을 수 없고 이해될 수 없는 것이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볼 것이요. 옛날 욥이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욥기 19장. 이렇게 말한 것처럼 나는 나의 이 눈으로 내 주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보고 싶다. 비록 현대인들이 이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실제로 몸이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 이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깨달을 수는 있어도 눈으로 볼 수는 없는 공상과 꿈의 나라에서 환상에 젖어 자신을 즐기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하고 희미한 공허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눈으로 분명하게 유령이 아닌 영광의 주님을 만나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심판의 그날보다 더 실제적인 날이 없을 것이며 인자 되신 예수께서 그의 영광의 보좌에 좌정하시는 날보다 더욱 의미 깊은 참된 날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은 이 영광스러운 진리를 항상 간직하여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더욱 활기가 넘치도록 하지 않겠는가? 오늘날 현대인들은 실제적인 사실들을 외면하고 오히려 신화와 공상의 세계에서 자신을 즐기려 하고 있는 것이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볼 것이요. 이 말씀은 결코 웃고 넘길 어떤 망상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나타나심을 유의하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볼 것이라 하지 않았는가? 왕이나 농부나 많이 배운 자나 무식한 자나 모두 그를 볼 수 있게 된다. 소경된 자들도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나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로서 우리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한 형제를 알고 있다. 그는 영광의 주님을 만나보기를 늘 원하고 있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처음 뵙게 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일 것이고
내 눈이 떠져서 처음 인사를 할 분도 영광 중에 계시는 예수님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 모습도 교만과 부정으로 가득한 눈에는 즐거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들은 주님을 만나보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들은 주님을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은 지금까지 선한 일들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왔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들은 주님을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을 숨길 수도 없거니와 주님 앞에서 눈을 감아 피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들은 주님을 볼 것을 두려워하지만 마치 어둠을 좋아하는 도적에게도 햇빛은 비치는 것처럼 주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인자 되신 예수를 만나 볼 일 때문에 당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주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압도당하게 되는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지 오래된 사람들에게도 나타나 볼 수 있게 하시는 것이다. 가룟 유다, 빌라도, 총독, 가야바, 헤롯, 이들이 주님을 볼 때 얼마나 당황하고 압도당하겠는가. 그들의 일생 동안 항상 구세주가 존재하지 않으며 필요치도 않다고 말하던 자들이다. 예수는 하나의 단순한 인간이며 그의 흘린 피가 저를 속할 만한 효력이 되지 못한다고 말하던 자들이 구주 예수님을 만나볼 때 얼마나 당황하고 두려워하겠는가. 예수님을 희롱하고 욕하던 자들이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지만 그들도 살아나 자기들이 참남된 저주를 하던 그분이 하늘 영광 중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그들은 얼마나 당황하고 괴로워하겠는가. 법정의 죄수들은 재판관을 보면 두려운 것이다. 순회 재판을 알리는 나팔 소리도 범법자들의 귀에는 음악 소리로 들려질 수 없는 것이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울리는 나팔 소리도 죄인들에게는 즐거운 소리가 못 될 것이다. 그러나 완고한 죄인들도 그 소리를 들어야만 하지 않겠는가? 무덤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 무덤에서 나와 그들이 선악간에 행한다고 상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죽음도 그들을 숨기지 못하는 것이다. 무덤도 그들을 숨겨주지 못하는 것이다. 썩어 냄새나는 부패도 그들을 붙들어 놓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우리의 주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성경 디도서 2장 11절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외로움과 경건함을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는 저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위의 성경 말씀의 세 가지 특별한 권면의 말씀을 볼 수 있으니 즉 버리고 살고 기다리게 하셨으니라는 말이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우리가 자부심이 강하고 의기가 양양함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는 우리가 버려야 하고 부인하여야 할 세상, 지혜와 육적인 술책을 배워온 것이다.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이 무엇일까? 첫째로 우리는 경건치 않은 것을 버려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반드시 배우지 않으면 안 될 교훈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너무 바빠서 하나님이나 신앙에 관해서 생각할 여념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 이런 것이 바로 경건치 않은 일들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런 경건치 않은 일들을 버리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경건치 않은 무신론들의 혐오를 느끼게 되었다. 세상에서 번영하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나처럼 바쁜 사업을 경영한다면 당신도 당신의 영혼이나 내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가가 없을 것이요. 시간을 좀 아껴볼 마음이 있어도 하루 종일 뛰다 보면 기도하고 성경 볼 시간을 도저히 얻을 수가 없는걸요. 겨우 일기 쓰고 장부 정리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 이건 역시 경건치 않은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경건치 않은 일들을 버리도록 인도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경건치 않은 일에 혐오를 느끼고 있다. 만일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님을 그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소홀히 여기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관심받게 둘 만큼 등한시한다면 우리는 치명적인 과오를 범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복음의 은혜 중에 임하실 때에 그는 우리의 상습적인 불경건한 일들을 제하고 우리로 하여금 즐거운 열심으로 그런 불경건한 일들을 버리게 하실 것이다. 다음에 우리는 이 세상의 욕망을 버려야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시대의 욕망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효과적으로 임하는 곳에는 육체의 정욕을 버리도록 역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욕을 가진 자가 그 욕심을 극복하게 되는 것이다. 또 하나님의 은혜는 교만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자부심을 버리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게으른 자들을 부지런하도록 훈련하시는 것이며 오직 천박한 삶에만 관심을 가지던 부패한 마음을 일깨워 근신토록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또한 이 세상의 우수한 철학과 영광과 치세와 유행을 버리도록 우리에게 역사한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부정적인 신앙 태도로만 만족할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은 긍정적인 신앙 태도를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 생각해 볼 말씀은 살고라는 말, 즉 근신앙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라는 점이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이 세상으로부터 떠날 수 없다. 이 시대는 그리스도의 군병들이 싸움을 싸우는 전장인 것이다. 이 사회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어야 할 장소인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서 도피하려고 하면 무용한 일이다. 여러분은 이 세상 유행과 더불어 싸우고 이 세상 파도와 더불어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고 그 은혜를 나타내어야 한다면 택함을 받은 성도들이 회합보다 이 세상에서 나타내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삶에 대해서 3중의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첫째는 자신을 위해서 근신함으로 살라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먹고 마시는 일이나 말없이 팽창하는 모든 육체적 정욕의 방종에 있어서 근신하여야 한다. 우리의 모든 사고에 있어서나 모든 언행에 있어서 근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세속적인 추종에 있어서도 근신하여야 한다. 우리는 스스로 상가행하고 자신을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훈련된 사람들은 사고가 깊고 신중하여 자제력이 강하게 되고 욕망에 따라 쉽게 동요되지 않게 되고 선입관에 의해 경솔히 행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그리스도 신자는 그 이웃에 대하여 의롭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나는 사업이나 사회생활에서 불결한 일을 애사로 행하는 자들을 이해할 수 없다. 만일 우리가 악마의 길에 따라가며 그렇게 시인하고 그 결과를 달게 받겠다면 모르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종들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불의한 자들과의 모든 동업을 거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진실치 못함과 거짓은 경건과는 아주 다른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가난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의롭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가 날카롭지 못할지 모르나 그는 흠없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공정치 못한 신앙 고백은 거짓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도록 훈련하시는 것이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우리가 경건함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 자기 안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고 진리에 속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관심과 계산 속에 들어가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기쁨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확신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섭리가 그의 유언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의 최대의 목적이 되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율법이 그의 일상생활의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다. 만일에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거룩한 경건의 훈련을 목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였다면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이상의 삼중의 신앙 태도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계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사실은 긍정적인 신앙 태도에 있어서 살아가는 일과 마찬가지로 기다리는 일인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또 한 가지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다. 이 소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 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 하여도 그것은 일에 대한 어떤 원칙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닐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사실에 그리스도 신자의 큰 소망이 달려있는 것이다. 그가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큰 자극이 되는 것이며 주님을 경외함으로 완전한 성결을 이루는 주요한 고무가 되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날 그 앞에 흠없이 완전하게 발견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나타나도록 허락하시기를 삼가 기원하는 바이다. 나는 여러분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를 맞이할 준비를 갖추기를 빈다. 그러면 주님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예수는 전에 우리에게서 떠나가신 똑같은 그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떠나가시기 전에 행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하도록 해야 한다. 다시 돌아오시는 주님이 떠나셨던 동일한 예수님이시라면 우리가 부지런히 선을 행하는 일보다 주님이 더욱 바라실 만한 마음가짐과 신앙 태도를 취하지 못할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원한다면 열심으로 그를 섬기도록 하라. 만일 주님께서 오늘 오시게 된다면 나는 주님이 성경을 연구하는 서재에서나 기도하는 밀실에서나 말씀을 전하는 강단에서 나를 발견해 주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주님께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회 학교에서나 기도하는 골방에서나 복음을 전하는 노방에서 여러분을 발견해 주었으면 하고 바라는가? 아니면 여러분이 나태한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찾아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가? 현명하게 생각하고 현명하게 처신하도록 하라. 어느 날 내가 나의 교인 가정을 방문하였는데 내가 찾아간 자매는 현관을 청소하고 있었다. 그 자매는 매우 당황하면서 말하기를 목사님 어쩌면 좋지요? 오늘 목사님께서 방문해 주시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목사님이 오실 줄 알았으면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인데요. 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 자매의 이 말을 듣고 자매님은 지금 더 이상 나무랄 데 없을 만큼 준비를 갖추신 것입니다. 자매님은 훌륭한 가정주부로서 그 본분을 충실히 이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 풍성하기를 빕니다. 라고 친절히 대답을 하였던 것이다. 그 자매는 사람을 고용하여 집안 청소를 할 만큼 여유 있는 생활을 못하였다. 그러나 그 자매는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아담하게 가꾸어 놓음으로써 가정주부로서 나무랄 수 없을 만큼 그 본분을 다하였던 것이다. 나는 그녀가 최신형의 화려한 복장을 갖추고 아름답게 꾸민 것보다 청소복을 입고 바켓을 들고 일하는 그 모습이 훨씬 훌륭하고 아름답게 보인다고 생각하였다. 나는 그 자매를 향하여 계속해 말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오실 때에 지금 자매가 때를 따라 알맞게 그 본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본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나를 주님이 보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부끄러운 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바켓을 들고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 방법을 가리지 말고 주님을 섬기도록 하라. 항상 주님을 섬기도록 하라. 주님을 섬기되 더욱 정성껏 더욱 열심히 하라. 반대를 무릅쓰고 주님을 섬기라. 직장에서나 들에서나 어느 곳에든지 열심히 주님을 섬기도록 하라. 가난한 자들과 구걸하는 자들과 가부와 고아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도와줌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을 다 하라. 모든 어린이들을,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을 다 하여라.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이 있음을 가르쳐 주어라. 타락한 여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도 주 예수께서 구원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어라.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지혜와 능력을 활용하기에 더욱 힘쓰도록 하라.